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그 초대교회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고 또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반드시 로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저에게만 사용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Caesar is my Lord라고 하는 이 표현만 허락이 되었어요. 오직 주인은 시저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 시저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Jesus,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자체가 로마 황제의 반역을 꾀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로마 군인들을 동원해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했던 성도들 가운데 읽혀지던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에게 그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분명히 사도들 가운데 유력한 한 분에 의하여 쓰여진 것임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에 의해서 보내졌던 편지 한 장을 읽으면서 성도들은 참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10장 19절부터 22절을 읽으면서 저들은 용기를 얻었던 거예요. 왜 저들이 용기를 얻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아멘. 이 말씀을 읽었던 그 당시의 유대의 백성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자기들의 신앙의 옛적 조상들 곧 출애굽기 시대 또 사사기 시대 사무엘 시대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 왕조 시대까지 이르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것이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두려움인지 아세요? 예배를 하면서 잘못 나가면 다 죽으니까. 예배하는 자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다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뭘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데 담대함이 생겼다. 두려워지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고 죄가 있으면 그 즉시 죽었잖아요. 옛날 구약 시대 때는 찬양을 부르다가 죄된 몸으로 잘못된 그 찬양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다 죽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안 죽었잖아요. 토요일날 어저께 저녁 밤 늦게까지 뭘 하고 했는지 여러분들 다 서로 모르시죠? 저도 모르겠어요. 어떤 죄를 짓고 왔는지 뭐 어떻게 잘 준비를 해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죽지 않고 이렇게 버젓이 예배를 드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은혜예요. 구약시대 때 같으면 토요일날 늦게까지 세상 일을 하다가 죄 짓고 그냥 이 자리에 왔으면 죽었는데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과거의 모든 죄, 현재의 모든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한꺼번에 다 담으셔서
죄의 결과로 받아야 될 모든 징계와 죽음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그 예수님의 나를 대속하신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은 이제는 죄가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죽지 않으신 거예요. 않으신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22절 끝에 보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담대함이, 이 19절에는 담력을 얻었다,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이제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고 믿고 굳게 잡아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지금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들이 됐으니까 하나님보다 못한 세상의 그 모든 세력들, 하나님보다 못한 세상의 그 어떤 대상에 대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깨달으니까 놀라운 용기와 위로가 됐고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놀라운 그리스도인들로 다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담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증거이고 보증이에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으니까 세상에 나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도. 이것을 깨닫는 성도들은 그래서 두려움과 낙심의 문제를 물리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의 결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런 두려움과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세상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렵고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 1장부터 계속해서 보면요, 저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아주 혹독한 회초리를 들어서 다 때리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회초리 맞는 가장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나라를 잃고 이제는 다른 나라에 이 노예가 돼서 사는 것이 7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미리미리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마 안 있으면 다 망하고 우리는 이제 회초리 맞아가지고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이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벌벌 떱니다. 매 맞는 아이들이요, 너 이제 조금 있다 매 맞으니까 몽둥이 앞으로 와, 그러면 애들이 와요 안 와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앞에 놓고 있으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벌 떨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의도, 곧 회초리를 드시는 의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 아주 심하게 때립니다. 때리지만 다리가 부러지라고 때립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때리는 거예요. 결국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그에게 아픔을 줘서 넘어지고 완전히 그냥 나가버리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깨달아서 다시금 부모의 사랑을 깨달아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단 말이에요. 결국 회초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원래의 백성의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시는지,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회초리를 드시겠다고 하시면서 결국은 나중에 매맞은 종아리에 안티플라민 발라주시겠다고 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내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은 걸 알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또 한 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3절에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런데 이게 개역 성경에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라고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배롭고 존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그냥 그렇게 여겨줄게,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근데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원래적인 의미로 번역을 다시 했어요. 거기 보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냥 아닌데 그렇게 내가 봐줄게가 아니라 언제나 너는 내 눈에, 내가 볼 때마다 너는 보배로운 존재고 너는 존귀한 존재야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3절에서 41장 3절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이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변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사람들이 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인생의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릴 때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 한국 사회 경제 사회학자인 한 그 저명한 교수님이요, 최근에 한국 사회를 진단을 했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특별히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은퇴한 그 집안의 가장들이 왜 이렇게 맨날 산만 다니고 있느냐, 다 그 등산복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냥 산에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젊은 그 능력 있는 분들이요. 왜 그러냐면 은퇴 이후에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십니다. 제가 참 귀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은퇴 이후에도 내가 이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를 깨닫는 것.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존귀한 자라는 걸 잊지 않을 때에.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계신데요, 2차 대전이 발발한 다음에 나치 치하에서 도저히 신학교에서 교수 활동을 할 수 없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셨어요. 이 폴 틸리 교수가 이제 미국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미국은 발음이 굉장히 부드럽지만 이 유럽은 발음이 어때요? 굉장히 거세잖아요. 특별히 독일식 발음은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시, 리벨, 디시 막 이러면서 아주 그 발음이 영어로 할 때는 그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아무리 교수지만 뭐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이 와가지고 이 독일에 익숙한 발음을 가지고 이 영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학생들이 굉장히 웃기게 들렸나요. 그래서 킥킥대고 비웃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폴 틸리 교수가 굉장히 낙심이 됐어요. 나중에 그 고백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대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미국에서 교수 생활을 접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한 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었어요. 그 편지를 딱 뜯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웃는 것은 교수님의 발음 때문이지 교수님의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교수님의 강의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한마디를 듣고 나서요,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이 폴 틸리 교수가요, 거기서 용기를 얻어요. 누군가로부터 얻은 그 위로의 한마디 때문에 어떤 용기가 되냐면, 나는 아직도 이 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교수로서의 가치가 있구나. 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도 필요하지만
사람으로부터의 피로도 필요하다. 위로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로운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나를 칭찬할 수 있어요. 나는 아직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아직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잠언서 18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산다.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나는 열매를. 나는 아직도 존귀한 자고 나는 아직도 보배로운 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면 그는 보배로운 자가 됩니다.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아무리 육체에 병이 들었어도 나는 이 병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자꾸 말을 하며 선포할 때 그것이 입술의 열매가 돼서 이기게 됩니다. 이기게 돼요. 이거는 적극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얘기 아니라 이미 구약의 잠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였어요. 아무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도 이까지도 어려움쯤 나는 분명히 이기며 나갈 수 있다 라고 선포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그것이 그 입술의 열매가 됩니다. 요엘서에 보면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약한 자가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니라. 아무리 내가 약하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도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그러면 분명히 그 입술의 선포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야.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가치가 있는 존재야. 아멘. 요 아직도는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죽는 날에.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하셨는데 매일의 삶 속에서 이걸 하실 수 있으세요? 아멘 하신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 실은 잘 안 돼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실제로 막상 어려운 가운데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될 수 있는 비법이 하나 있어요. 비법. 뭐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넘어가려다가 오늘 가르쳐 드릴까요? 그래, 그럼 다른 분들한테 절대 가르쳐 주지 마시고 여기 안에 있는 분들끼리만 우리 아는 건데 여호수아의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2대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상황에서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의 그 영도력, 지난 40년 동안 보여주신 모세의 영도력을 비하여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팔을 벌리니까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 배고픈데요 하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은데요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셨어요. 하나님 물 하니까 반석을 터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셨어요. 말 안 듣는 사람들 막 뭐라고 나무라니까 하나님이 땅을 갈라가지고 다 물살을 시키셨어요. 이 정도는 돼야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요 어떤 출신이에요? 모세의 몸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모세를 뒤따라다니면서 수발 들고 그냥 돕기나 했던 그런 사람이라. 아무리 자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능력 발휘하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지도자로는 시험 받았는데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얼마나 심각했던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거를 3번이나 외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을 외치셨어요. 뭐야? 지금 이 문제 심각하니까 너 다시금 이거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한데, 나 강하고 담대하고 싶은데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이요, 강하고 담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7절 그 앞에 보세요. 7절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벌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향하여 너 담대하게 일어나야 돼 라고 하시면서 그 일어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여 주신 율법대로 행하라. 무슨 얘기냐면요, 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붙드니 이 약속 믿고 내가 나를 일으켜 가겠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누구인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것이요, 두려움이 물러가는 자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나는 붙들고 갑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렵고 떨렸는데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행한 기적이 뭐예요? 요단강 갈르잖아요. 요단강을 갈랐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듯이 여호수아도 요단강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용기와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흘려보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위로와 격려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위로와 격려를 다른 이에게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용기를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위로와 격려가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이 위로와 격려를 흘러보내야 돼요.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흘러나갈 때의 배가 됩니다. 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는 살게 되어 있고요, 그가 살고 있는 이 생명의 물을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보낼 때에 다른 이들도 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고, 이게 배가의 역사예요. 물이 들어왔는데도 흘러보내지 않으면 고요만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의무는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이다.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풍족해집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살면 풍요로워집니다.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그 공동체가 삽니다. 창조의 질서대로 하면요, 창조의 질서를 어기니까 이 서구 사회가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넉넉함과 여유와 평강과 기쁨과 생명의 역사가 자꾸 흘러나가야 돼요. 비판과 비난만 있는 곳을 한번 보세요. 언제나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각박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있는 것을 한번 보세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아프리카 이 잠비아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시는 중에 한 그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잠비아 북부의 고산지대에 가면요, 바벤바라고 하는 화전민 부족이 있답니다. 이 화전민 부족이 유독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관심이 대상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유는 그 잠비아의 고산지대뿐만 아니라 많은 부족들이 이 범죄도 있고 막 살인, 폭력, 그 다음에 막 이 도적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바벤바 부족은 유독 이러한 그 범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무슨 이유일까 한번 연구해보자 해서 연구해본 결과 어떤 것을 이것이 없을 수밖에 없는 아주 독특한 마을 주민들의 의식 행사가 하나 있답니다. 부족 중에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죄질을 혹시나 저질렀다면 그를 마을 한복판 광장으로 데려다가 세워놓는답니다. 그리고 마을 부족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중심으로 해서 큰 원을 그리며 섭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모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과 정죄의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비록 어제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살아오는 동안에 있었던 모든 좋은 일들을 기억해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사람은 작년에 비가 왔을 때 떠내려가는 돼지를 구해줬었습니다. 누군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옆에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은 지난번 마을에 아주 일손이 부족할 때에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으로 도와줬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재작년에 그 큰 사냥 대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 큰 사냥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썼었습니다. 이런 식의 그 사람이 했던 좋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에게,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줘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칭찬이 한 바퀴 돌기를 쭉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운데 서 있는 주인이요, 그 이야기 앞에 흐느껴 울기를 시작을 한대요. 그리고 흐느껴 우는 이 사람을 향하여서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가가서 허거해주고 같이 울고 그리고 격려해 줍니다. 너는 존귀한 사람이야. 이것이 바로 그 예식의 그 하이라이트예요. 이 행사가 끝나면 그 가운데 서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비난과 지적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용서와 칭찬과 격려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 이 완악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기 위해 어떻게 하셨어요? 지적하고 죄를 들춰내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시고 용서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위로와 칭찬과 격려가 있는 곳에는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일로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5이나 바뀌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그 자리에서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아셨지만 오히려 그 여인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1%의 이 영적인 갈망을 보시고 그를 위로하고 용서하셨을 때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최초의 이방인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즉시로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을로 들어가 예수를 전하잖아요. 사마리아 출신의 최초의 복음 전파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용기도 없고 비겁하고 자기의 몸만 사렸던 이 베드로를 부활 후에 예수님이 만나셔서 너 어찌 그 모양이냐, 내가 너를 수제자 삼았는데, 이러면서 지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다른 얘기 안 하시고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이건 뭐야? 내가 너 사랑하는데 너도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베드로의 1% 남겨진 그 가능성을 예수님이 품어주셨을 때에 결국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칭찬과 격려는요,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교회가 격려와 칭찬의 현장이 될 때 그 교회는 분명히 생명의 능력을 이루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겨진 1%의 가능성을 보고 칭찬하며 격려할 때에 그 가정은 회복의 현장일 것입니다. 치료 현장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비록 내가 직원으로서 일을 할지라도 누군가의 그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칭찬하고 격려해 줄 때 그 직장은요, 생각지도 못한 능력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배출될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다른 일을 살립니다.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위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성령님의 위로를 구해야 한다. 매일의 삶에서 구해야 한다. 성령님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했습니다. 격려라고 하는 것은요, 용기를 주는 위로를 말합니다. 원어적으로 말하면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서 파라숙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나중에 성령님을 뜻하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즉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그 어원이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보혜사다. 보혜사다. 이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얘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위로하시는 것. 위로하시는 것. 즉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위로를 내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칭찬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칭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시점이나 이스라엘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생명의 젖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부릅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서 생명의 능력이 나오니까. 그럼 가만 보세요. 갈릴리 호수인데 어떻게 여기서 생명의 능력이 나올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 호수지만 자신의 물을 고이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해바다로 흘려보냅니다. 한번 보세요. 사해바다로 흘려만 보내면 언젠간 거기 고갈이 될 텐데 갈릴리 바다는 고갈이 되지 않습니다. 호수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북서쪽에 떨어져 있는 헐몬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만년설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늘 이 갈릴리 바다로 물이 흘러들어요. 물이 흘러들어오는 이것을
고여서 그냥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해 바다로 흘려보낼 때에 이 갈릴리 바다는 2000년이나 지금이나 풍성한 생명의 젖줄 같은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거는 위로와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이를 칭찬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자신을 칭찬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위로와 칭찬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어디서 공급받습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파라클레이토스, 위로자가 되시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와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고갈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봉사를 했지만, 결국은 이게 다 소진이 돼버리면요, 지쳐버리고요, 나중에 번아웃 돼요. 이걸 영적 침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매일마다 공급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좋은 마음으로 처음에는 봉사했는데 나중에 이 봉사가 다 지쳐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님의 공급을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면 나중에 다 시험 들게 돼 있어요.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교감과 함께 성령님의 나를 조명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누려야만 누군가를 도와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1997년 1월 8일은 제가 미국에 처음 도착한 날입니다. 오후에 도착을 했어요. 보스턴에. 혹시 그 동부에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저 북동부는요, 여기보다 위도가 높아서 그런지 굉장히 춥고도 춥지만 해가 일찍 집니다. 오후 4시만 되면 어두워져요.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렸는데, 아니 무슨 동네가 이렇게 벌써부터 어두워지는가. 4시면 한국 같으면요 아주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춥지요. 유학생으로서 처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죠. 아내와 저와 7개월 된 제 큰아이를 데리고 왔었습니다. 비행기 탔는데 내 좌석은 안 주고 바구니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 바구니에 실어가지고 앞에 이렇게 걸어 놓으라 그래요. 비행기를 이렇게 또 타는구나. 처음 내려서 보스턴에 도착을 했는데 막막합니다. 아는 사람이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학교만 생각하고 왔어요. 참 어렵습니다. 집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아는 분 집에서 15일을 잠시 기거했어요. 그러니까 처량하죠. 차도 없었죠. 도착을 했는데 4시만 되면 어두워지고 밤은 왜 이렇게 긴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여보, 매일마다 예배를 드립시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예배를 아침과 저녁으로, 뭐 학교도 시작이 안 됐으니까 15일 동안 그냥 집에서 그것만 한 거예요.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찬송은 안 부르고 오직 한 가지 찬송만 불렀어요. 432장. 찾아보지 마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이 찬송만 불렀어요. 그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신방 가서 참 힘이 들고 어렵고 외로움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을 신방을 할 때는요, 이 432장을 부르자 그래요. 왜 부르자는 얘기는 끝나고 나서 해줘요. 간증을 해줍니다. 내가 이러이러할 때 이 찬양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누군가의 위로를 구하기 전에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당신은 일어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님의 위로를 경험해 보니까 이 경험 때문에, 이 위로 때문에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위로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파하는 그 현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곁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만 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약속을 나의 것으로 붙드는 자에게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같이 쓸모없고 연약한 자를 주께서 부르시고 받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용기를 얻었듯이 세상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가치 있게 보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내게 주신 위로와 평강을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내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일으키고 직장을 복되게 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의 이 민족과 이 국가를 위하여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